오늘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 부활주일에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신경 자매님은 영적인 생일이에요. 영으로 새로 거듭난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서 오늘 말씀 듣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 바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쭉 읽어봤지만 이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부활한 자만 가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부활한 자는 가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구약에서 예표해 주신 것을 먼저 살펴보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으로 먼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가인은 형이요 아벨은 동생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힘으로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세상의 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이기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고 인류 역사를 볼 때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고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선이 이긴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승리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 바라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힘으로 이겨버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이 세상은 멸시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주었습니까? 셋을 다시 아들로 줍니다. 첫사람 아벨은 세상에 의하여 죽었지만 하나님이 둘째 사람 셋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된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버리신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를 읽고 요한계시록 읽은 분들은 쭉 관통이 되죠? 흔히 첫사람 아담이 와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죽을 때 증상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뭐 태어나서 아기 때는 살이 맨들맨들하고 예쁘고 아주 귀엽고 크면서 또 사람들이 아주 탱탱하고 좋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서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또 질병이 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망의 증상이다. 여러분이 감기 몸살이면 어떤 느낌이 들죠? 머리가 띵하고 또 괜히 몸도 좀 으스름하고 기침도 나고 그러죠? 또 왜 그래요? 감기 몸살이 온다는 증상이죠? 그렇죠? 또 뭐 배가 아프고 갑자기 뭐 화장실이 자주 가고 먹은 것들이 소화가 안 되면 장염이 오거나 배탈이 났구나라는 증상이죠. 그리고 갑자기 옆구리가 결리고 아프고 콕콕 쑤시고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허파에 뭐 폐에 물이 찼네, 간에 문제가 생겼네, 뭐 이런저런 막 내용이 나오죠. 다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프고 또 병들고 나이 들고 여러 가지 시간 받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증상.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다. 왜?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다. 불순종이 바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어버렸습니다.
왜? 사탄이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랬더니 야 내가 하나님 된다고 땅으로 온다. 우리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어와 산수를 잘하고요. 주제 파악을 잘하고 분수를 알아요. 할렐루야. 그거 모르면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늘 밤 하나님을 꾹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 세포 하나 잘못되면 내일부터 바보 되는 겁니다.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다고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권사님 이렇게 건강한 거 보면 항상 감사해요. 은혜예요, 은혜. 물론 권사님들만 노력하시고 하지만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에. 근데 그냥 픽픽 쓰러지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된다니까 그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선악과 속에 독이 있어서 인간을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과일이요. 일반 과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약속을 정하십니다. 이거 먹지 말아라. 질서를 정하십니다. 모든 자유는 다 줬지만 질서를 주신 것.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죄다.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첫사람 아담은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은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거? 이 썩을 것, 우리 몸, 이 썩을 것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었다. 어떻게? 생명의 예수로 연합할 때 사망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사망에게 삼킴을 당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예수와 연합되면 사망에 삼킴받아서 내 이 썩을 것, 이 육신은 땅에 묻혀 죽지만 나는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 살았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리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이어받아 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소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 지금 우리는 무슨 몸을 갖고 있죠? 육의. 이 육의 몸은 썩습니다. 땅에 돌아가야 돼요. 이 육의 몸은 사망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 그런데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몸은요. 우리가 이 썩을 몸이 땅에 들어가 다 썩고 나면 이제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맞이할 수 있고 이미 내가 죽어 흙에 돌아가 있을 때도 주님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죄를 지러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는
우리 앞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부활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근데 그 부활은 두 종류로 나눠지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집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29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모두가 그 음성을 듣는다. 그때 예수 믿다 죽은 자, 믿다 죽은 자 다 부활하는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우리 어떤 착한 행위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냐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그건 나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나의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악하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고 예수 인정하지 않고 그 피로 연합되지 않으면 악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평생 강도짓하고 예수님 우편에서 강도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회개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시고 천국을 돼요.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는 동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품이 바뀌어요. 예수 성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노력해서 착하게 안 하려고 해도 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죽는데 부활의 날에 다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영의 몸. 자, 육신은요 늙어가요. 아파요. 그죠? 근데 영의 몸은요 완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으면 증명해 주신 거예요. 만지라 예수님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예수님이 살아갈 때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시고 어떤 공간과 시간의 어떤 제한 속에 계셨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환경과 공간과 시간이 그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몸은 거기에 이 육의 몸처럼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영으로만 부활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의 몸, 영의 몸이 다시 온전하게 부활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볼 것이 있는데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첫사람은 누구죠? 아담. 흙으로 만든 아담. 둘째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육신을 오신 것. 하늘에서 오셨어요. 땅에서 온 자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둘째 아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몸의 육신, 이 땅에 있는 육신은 썩어서 죽지만 그 예수와 연합된 자는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저 이 땅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공적도 하면 축복을 받으려니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방 종교도 하는 불교에서도 천배를 하고 삼보 일배를 하고 백일 기도를 하면 복 받는다고 그거 다 해요. 만약에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우리 기독교는 진정한 종교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떠한 것도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 우리 주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이끌어가십니다.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고 뭐예요? 예수한테 부활한다. 자, 여러분,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이 부활을 못 믿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김새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 신앙.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축복받겠지. 내 자식들 잘 되겠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활해야 돼요. 영생 얻어서 그 나라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일단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가 복이라면 여러분 다른 종교로 가세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데나 그냥 새벽기도도 없는 데로 가세요.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딴 데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가야 되니까. 예수와 연합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저 육신의 것들 얻고 그걸로 만족하고 야, 교회 다니 복을 받았다. 교회 다니 잘 안 되네. 딴 데로 가볼까? 이 교회 가볼까? 저 교회 가볼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부활에서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력으로 받을 수가 없다. 혈과 육,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는 그 나라 오지 않는 것.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혹으로 받지.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유혹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1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후련이다 일어나리라. 마지막 나팔이 무슨 소리인가요?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 나는 구원이다. 나는 지옥이다를 자기가 그 소리를 들으면 알아.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기뻐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자들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아이고야! 두렵다! 무섭다! 그러면 그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반갑고 기다린 자들은 영생. 아멘.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 이용해서 성공이나 좀 해볼까? 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내 자식들 축복이나 좀 받게 해볼까? 하신 분들은 그 나팔 소리가 두렵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해서 드립니다. 여러분의 협박하는 소리. 제대로 된 진리를 말씀해 드립니다. 다 축복받는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다 그냥 얼레드는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좋지요, 지금은. 나중에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복음을 붙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저 교회를 그냥 축복이나 받아보려고 다니면 빨리 정신을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이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자라나고 우리도 그 나팔 소리가 되면요 모든 하나님의 창세기로 죽은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그날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고민해봤어요. 야, 이 많은 인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살다 갔는데 어느 세월이고 다 심판하지? 생각해보니까 그날 이후로는 이 시간이 영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시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심판? 야, 너무 힘들겠다. 1000명만 심판해도 이거 얼마나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지구상 인구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어요. 이거 언제까지 하나? 근데 시간의 세계는 언제까지가 있는데 영혼의 세계는 언제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구 인간들이 많이 살다간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도 한순간과 같습니다. 그 영혼의 시간 앞에 우리의 시간은 한순간과 그 심판을 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70한 70한 7, 8년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막 3, 4년. 그때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때는 비디오라는 게 없었어요. 비디오는 방송국 테레비가 다 있어요. 비디오라는 게 없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했던 모든 일을 다 비디오처럼 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뭔 소린가 했어요.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우리 스마트폰으로 뭐 다 찍죠. 그냥 지금은 다 카메라도 다 찍죠. 어디 함부로 행동 못하죠. 이거 다 증거로 내놓잖아. 꼼짝 못하는 거 살아있는 증거. 팩트. 네. 꼼짝 못해. CCTV 꼼짝 못해. 아, 이거 다 인간들이 만들었는데 이 인간들이 만든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 우리 하나님 안에 이미 CCTV가 이미 천국에 CCTV가 있구나. 스마트폰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구나.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올라가면 심판받을 때 CCTV를 쫙 틀어주면서 암흑의 인생 0살 때부터 90살까지는 쫙 보여주는데 야, 길다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온갖 죄를 짓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았다면 스스로 알아요. 나는 이거 끝나는 순간 지옥. 그 부끄럽지만 예수 믿고 죄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산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다 찍어놓는다. 나는 그게 이제야 이해가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이제 이해가 있어요. 이 시대가 와버렸지 않습니까?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다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시 살릴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생명을 살릴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와 연합되어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죽고 나면요.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지만 그 씨 속에 생명이 있는 씨는 다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씨는 들어가면 그걸로 끝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나? 확인하시고. 그저 밥이나 잘 먹고 옷이나 예쁜 거 입고 얼굴에 멋진 거 하고 그냥 멋진 차 타고 다니면 인생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요. 아니 좀 잘 생각해봐요. 제가 그냥 근데 목사님의 설교니까 그러지 그러고 나가자마자 잊어버리지 말고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리얼하게 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 시간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재밌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진짜로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인생 우리 인생이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저 땅에 꼭 벌어 이 몸에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다가 죽어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까? 이게 우리 이렇게 살아 하나님 우리 인생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왜 죽어 샀냐 말이에요. 그 예수를 이용해서 그냥 돈이나 잘 받고 그냥 도끼 방망이처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의 예수와 연합 천국 간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새 예루살렘 영원한 아버지인 이 땅과 같지 않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가고 새하늘 새 땅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새로운 땅 하늘 영원한 새 나라 준비해 놓으셨으니 거기를 가려면 예수 믿어야
이렇게 예수님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들을 기회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믿는 가정 주시고 믿는 부모님 주시고 믿는 형제 자매 믿음의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를 여기 인도해 주는데 안 가겠다고 순댕이 뒤로 빼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 주님이 계속 기회는 주시지만 언젠가 그 기회가 끝나는 날 더 이상 기회 없어요. 그때 가서 주님 다시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럼 문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는 살아있을 때 믿는 겁니다. 아멘. 죽은 다음에 야 천국 쪽 진짜 있네 이제 믿어보자. 믿어요. 지금 믿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이 가야 할 나라가 새하늘로 왔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받는 은혜가 구하리라. 그러면 한번 성경을 좀 보자고요. 그 새하늘 새 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절 보세요. 근데 본문 3절.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죠? 5절 보세요.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됐습니다. 보좌가 있어요. 보좌는 누구의 보좌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에 우리가 간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은 아니지만 이미 천국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받고 가면 그 다음에 천국은 이미 경험하고. 또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7절. 7절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뭘 말할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믿음을 지킨 자,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들을 하는 자. 이기는 자. 예수 믿어 그 믿음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 이긴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후반에 쫙 보시면요. 천국의 모양을 표현을 해요.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온갖 보화들로 쫙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건데, 그리고 글로 쓴 건데,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라는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돼 있다는데 실제로 그 나라가 그렇게 뭐 보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아름답고 그 정도로 보배롭고 그 정도로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것을 이 보화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얼굴 보면 그러지 어떻게 얼굴을 이렇게 옷구슬 같이 이쁘세요? 그 사람 얼굴이 진짜 옷구슬입니까? 아니죠. 표현한 거지 그 정도로 있죠. 그렇죠? 와 얼굴이 완전 조각이에요. 그 사람이 뭐 조각품입니까? 그 정도로 잘생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매님 얼굴이 장미꽃입니다. 진짜 장미입니까 그 사람은? 비유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그 온갖 보화를 설명해 놓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다. 인간의 언어로는 최고의 표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가느냐? 이긴 자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누구? 이긴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 여기 보니까 아들이 되리라, 아들들, 자녀들이란 말을 쓰지 않고 단수형을 씁니다. 뭡니까? 구원은 각자라. 아멘. 한 차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떨결에 그냥 믿음 지우개 따라붙어 엄마 아빠 믿음, 엄마 아빠 믿음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각자가. 아멘. 그냥 부인 치마 따라 붙잡고 좀 나도 그런 거 없어요. 각자가. 각자가. 구원은 각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배로 난 자식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사는 것 동안 믿으라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지만 안 믿으면 방법. 내 남편이고 아내라도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애를 쓰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힘을 써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 내가 나오죠. 예수의 은혜가 내게 왔으면 내가 붙잡는 건 내가 나. 알아서 먹여주시고 알아서 쳤다. 정말 구약의 말씀을 잘 듣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갔지만 광야 40년 동안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가난한 것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 정말 온전한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8절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 생명 얻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됐죠. 그것은 모든 것이 새롭고 날마다 아름답고 영화롭고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만 마지막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불의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도맹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보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입니다. 여기는 가만 안 되겠죠.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 내 믿음은 잘 지키고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믿음을 떠난 자식들 또 남편 아내 믿음 없는 자들 부모 형제들에게 우리는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고 됐든지 아니 됐든지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영혼들 돌아와서. 우리가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지옥 가면 그 책임 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알려줘도 안 믿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내 살에서 떨어져 나간 혈연이라도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가족은요 예선에 있는 자가 진짜 이거 아시죠? 우리는 육신의 혈연으로 맺어있지만 우리 예수 피로 하나 됩니다. 이 자들이 천국에서는 패밀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건면해 주세요. 안 돌아오면 뭐 내가 뭐 그러면 뭐 빼다 갖다 믿고 그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의 배틀로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시는 기회가 둘째 사망 다시는 기회가 성경은 여기를 무저갱이라 지옥이라 무저갱 밑도 끝도 없는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 거기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 원래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 그놈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복종하면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저 여러분들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주 되시면 너희가 눈 하나를 잃어버려도 잠깐 돈은 멀쩡하고 지옥 가면 팔 하나 끊어줘도 너희 손이 죄를 지면 이 손을 끊어버리고라도 왼팔로라도 천국 갑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지옥은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 은혜가 없는 거, 구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새기셨다. 그저 목사님이 설교가 됐으니까 설교하는구나. 오늘 설교 한 편 들었구나로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끝까지 모두 다 영원한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